명 이렇게 적어졌는데 뭔가 이렇게 막 열정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렇게 푹 쳐져 있는 듯한 분위기. 우리 막내들이 없어서 그런가요? 예, 날씨가 덥죠? 예, 이 뜨거운 여름에 저희가 좀 여름 시작하면서 로마서를 시작했는데 로마서가 이제 거의 끝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 뜨거운 여름처럼 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복음의 뜨거움이 느껴지십니까? 예. 복음의 간격이 있고 복음이 이론이 아닌 능력으로 경험되고 복음은 능력이잖아요. 우리를 거룩히 하는 능력이잖아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로마서의 목적을 좀 생각해봤어요. 지금 바울이 뭘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하나는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교회에?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지 않지만 거기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선택했어 라고 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하고 이방인은 이제 그 흐름이 우리한테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죠.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즉 이들로 하여금 다른 삶, 우리 이것을 거룩이라고 부르잖아요. 다른 삶을 살아가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12장이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앞에 것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바로 앞장 11장의 끝부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찬양하는 부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게 보았을 때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전체의 내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 11장 끝부분에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 것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복음을 알았으니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난주 목사님께서 편의점만큼 많은 곳이 교회라고 그러셨죠. 기억하세요? 몇 개 있는지? 한 8만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집 앞에서 물건을 쉽게 구입하고 편의를 얻기 위해서 만든 곳이 편의점이잖아요. 그래서 편세권 들어보셨나요? 이름 편세권이라고 해서 기왕이면 이런 곳이 있는 곳에 가까운 곳에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막 교세권, 교회권 이러면서 막 교회 가까이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왜 교세권을 사시는 분 계시잖아요. 네. 얼마 전 근처 아파트 상가에서 중학생 어린이가 투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사모님이 울먹이면서 나누시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편의점만 옆에 있어도 사람들의 삶이 윤택하게 바뀌는데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왜 세상에 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우리가 삶에서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매를 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을 단순히 이론적으로 정리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이 저는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하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네,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설교도 이 본문이었고요. 지지난번 설교, 로마 설교에서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안에 엄청난 내용들이 이렇게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보다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16절에서 제일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 사람이 돈이 있든 돈이 없든 그 사람이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간에 복음을 받아들이며 복음을 믿으며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어떻게 능력이 되었습니까? 왜 능력이 되었습니까? 17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복음이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예. 이 개념이 쉬운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쉬워요. 네, 저한테 감사한 것은 이것을 한국말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하고 싶지만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보통 두 가지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 재판장 안에 있는 재판관이 떠오르실 것입니다. 이 공의롭게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이 세상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개념인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이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바로 잡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바로 잡으시는 법이 뭐냐?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였냐면 선택이었습니다. 선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특혜가 아닌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해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이것을 통해서 그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신실하신 것이죠. 그래서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은 이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언약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킬 것이다. 이것이 당시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개념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용병제가 왜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따로 찾아오세요. 이 두 가지 견해 중에 우리가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상충되는 개념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돼요. 진하게 알아듣고 있어요? 근데 그 심판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이죠. 왜 심판을 하느냐? 바로 잡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바로 잡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은 갑자기 선택한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실패해서 갑자기 만들어낸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려면 어쨌든 누군가를 선택을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아브라함이 착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모습으로 오기 위해서는 누군가 선택을 해야 돼요. 거기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뻐서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바로 잡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하셔서 이것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다 적용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신 정도가 아니라 바로 잡으신 것입니다. 즉 우리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 번에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저희가 최근에 나누고 있는 칭의, 성화, 영화인 것입니다. 즉 복음은 우리를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화시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원래 모습대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그렇게 저 가야 됩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회복될 그날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알 때 비로소 복음을 알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좀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쉽게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것을 정리해보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둘째,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셋째, 그럼 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냐? 왜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의는 제3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히 하고 우리를 영화로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예화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서 세계 여행을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녹록지 않은 삶이었기 때문에 평생 이 소원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모았습니다. 드디어 돈을 모아서 세계 여행하는 크루즈 선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힘겹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겨우 티켓을 샀습니다. 배 안에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앉아 밥을 먹을 때마다 그는 슬그머니 가판으로 나가서 자기가 싸온 비스킷과 치즈를 먹곤 했습니다. 근데 세계 여행이니까 길 거 아니에요. 도저히 허기가 져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털어서 내가 밥을 사 먹자 하는 마음으로 식당에 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식당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식당의 음식은 공짜입니다. 당신의 백값에 이 모든 음식값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허무하겠죠. 근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엄청나게 호화로운 크루즈에 아니 비교할 수 없는 곳에 탑승한 것이죠. 그 안에는 엄청난 능력과 비밀과 풍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우리를 풍성함으로 이끄는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명을 주기만 하십니까? 아니죠. 더 넘치게, 즉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네. 并且得到更丰盛. 예, 중국어는 丰盛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풍성한 삶.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과 중국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비행기표를 구매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비행기표를 싸게 구입하기 위해서 보통 한 3, 4개월 전부터 1, 2개월 전부터 비행기표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저렴한 값싼 표를 미리 끊어놓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평소에는 그것을 서랍 속에 고이 간직합니다. 표현이에요. 지금은 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직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평소에는 쳐다보지 않아요. 언제 꺼내요? 비행기 탑승하는 그날, 네. 당일에 꺼내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천국 갈 때 쓰는 티켓처럼, 입장 끈 것처럼 서랍 속에 고이 모셔놓고 평상시에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야 돼요. 맛보아서 그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능력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희 원더풀 훈련을 해서 훈련하는 학생인데 병 겪는 자매입니다. 이번 주에 한 형제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 형제의 평상시의 태도나 반응을 보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복음을 전했을 때 이 형제가 받아들인 것입니다.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발생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할 일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너무 신이 나서 저희에게 막 흥분해서 막 나누더라고요. 너무 흥분해서 막 자기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가서도 나눴대요. 방방방을 뛰더라고요. 복음은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백날 다른 사람의 능력, 그 경험한 복음의 능력을 듣기만 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맛보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맛보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선 우리가 해야 될 반응인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바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 세 번역은 바로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라고 번역하고 있잖아요. 근데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라니. 저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몇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 첫 번째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으로 받았을 때 반응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 믿음은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믿음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해석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쓴 단어,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피스티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보통 신실함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로마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여기 단어가 이 피스티스거든요. 그래도 저희 세번역 성경은 신실하심이라고 바로 번역하고 있는데, 개역개정은 믿부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더 어렵죠. 믿부심이 뭘까? 중국어는 정확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션더신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 근데 하나님의 믿음이 없어지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뭘까?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가 이것을 보면서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것들을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첫 번째 믿음을 하나님의 신실함, 예수님의 신실함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났고, 그 신실하심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행하셨고, 우리가 그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신실함을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신실함이 몇 번 나오죠? 안 되시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인, 그러면 이 세상에 개념이 있어요. 막 영웅 같은, 어떤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는 영웅 같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의 의인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행하신 행위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히 여기셨다. 예.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언약하셨고, 즉 그에게 신실함을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반응했을 때 그에게 의롭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믿음은요, 내가 마음으로 이렇게 믿는다 이런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식으로 이론으로 내가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신 앞에, 하나님의 행위 앞에 내가 신실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어떤 반응이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 오늘 두 가지를 나눠보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예,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설명한 믿음의 개념 모두가 다 관계성을 정제하고 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무엇에 신실하시다, 누구에게 신실하시다 라는 거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거죠. 누가복음 34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잘 계시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영화로 아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나이다. 네, 지금 예수님을 잘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네,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들이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희는 긴장해야 돼요. 저희는 반성하고 좀 노력해야 돼요. 귀신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귀신이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믿음은 단순히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먹어요? 누구와 밥 먹어요?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먹잖아요.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내 삶을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익숙한 말씀이죠. 아닌가요? 네. 익숙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7절 말씀이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당시 막 떠오르고 있던 신흥 강국, 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박국 선자는 이러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망할 거야. 하지만 이런 상황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서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자세히 보다 보면 하박국이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이 비교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예요? 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죠.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자들이 불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원더풀 훈련을 때문에 그 어려운 이사야서를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사야서를 묵상하니까 이 이사야서 전체가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더라고요. 너희가 하나님, 세상 나라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니까 38장, 39장에 히스기야 두 가지 에피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38장에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는 이야기고요. 39장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는 히스기야가 이 아시리아의 전쟁에서 이겨요. 그래서 이 승리의 도취에 대해서 자기 창고를 다 열어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이 두 이야기를 고의적으로 배치해놓고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너는 이렇게 구원받을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교만했을 때,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쫓았을 때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비교적 겸손한 편입니다. 예. 근데 교만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무엇일까요? 뭘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박찬호를 소개한 교회입니다. 기사에서 말로만 듣던 그 전설 같은 강사님, 맨몸으로 중계에 가셔서 교회를 5회나 개척하신 목사님,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신 목사님. 한국에서 다 안 된다 그러는데 우리 박 목사님은 다르다. 우리 교회는 다를 것이다. 어기자 개척해도 금방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가 지난주에 평가회를 다녀왔잖아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개척하는 처음으로 한 학기 동안에 아무도 등록하지 않는 한 학기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처음부터 막 잘 됐으면 우리가 잘나서 박찬호 목사님의 능력이 너무나 좋아서 마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모아서 한 것 마냥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주 제가 주변 아파트를 돌아다니면서 홍보물을 부착했습니다. 8개 아파트 단지에 한 200여 장, 230장 정도 이렇게 부착했어요. 네. 이것을 통해 사람들이 올까요? 어떠세요? 어저께요, 사모님은 너무나 기대되고 흥분돼서 기대하고 계신데,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부정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마 길거리에 길 다니는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보세요. 한 8, 9명은 힘들지 않을까요?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곳에 계신, 그 관리사무소에 계신 분이 기독교인 같아요. 목사님께 그랬대요. 이게 될까요? 그런데 제가 왜 나갔죠? 안 될 것 같은데 왜 나갔을까요? 이게 된다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랑한다고? 그럼 나도 자랑 한번 해볼게 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 후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얘기하기는 나는 이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약점을 자랑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 후서 11장 33절입니다. 교우들이 나를 강줄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체면도 무시한 채 저런 모습으로 좀 도망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내가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볼품없이 도망가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11장 7절 말씀이거든요. 잘 아시니까 설명 안 읽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가시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말하기를 눈병 아니면은 간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당신은 이 간질을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나약해서 귀신이 들린 것으로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나 간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얼마나 나약하면 저렇게 귀신 들렸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내가 지금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지금 간질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변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이전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자신이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을 의지했던 것이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래서 이제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왜요? 내가 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강함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나의 것을 의지하고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는 이 세상의 벽에 막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을 느끼지만 내가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셔서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강함으로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케 하는 능력인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믿음으로의 초대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들었던 설교 내용 너무나 평범한 내용이죠. 수없이 교회에서 들었던 내용일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설교로 들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안에서 반응으로 움직이실 것입니까?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택가지불이 있어야 돼요. 어떤 관계든 관계를 쌓기 위해선 우리가 만나야 돼요. 만나지 않고 관계가 쌓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야 되고 거기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수단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지 들어가지지 않아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 시간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를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가진 것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염려, 걱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는 이 세상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 혼자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 저희 금요일날 기도회 있는 거 아시죠? 그 기도회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 지금은 되게 사역자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데, 엄청 자유로워요. 틀에 박혀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엄청 풍성합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곳에 오셔서 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어떤 어려움, 마음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성안교회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주 이렇게 성안교회 전화통화를 하시는데 어떻게 전화통화를 했냐면 그러니까 핸드폰을 일단 밖에 다 모아놓고 핸드폰을 하나 가지고 모두 화장실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화면 다 꺼놓고 정확한 단어도 사용하지 못한 채 이렇게 돌려가면서 겨우겨우 몇 마디 이렇게 나눴다고 합니다. 엄청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사실 저희가 그 현지에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났어요. 그때 저희는 엄청 긴장하잖아요. 근데 이 지체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근데 이번에 반응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셔서 강한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